네, 5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신 일, 문둥병자를 고친 일, 중풍병자를 고친 일, 네 번째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와 끝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 있고 가운데는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인이요 병자인 사람들을 고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승천하여 그분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신성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 죄인인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와 또 다른 한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밤새 일했지만은 별 수확이 없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하여 그 배를 탔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고기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떡이나 고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꿇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죄를 깨닫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성도가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산과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회가 아니라 일반 직종에 종사하는 성도도 사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직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자기 직업 안에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성도는 그 직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대어 고쳤습니다. 원래 구약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이 불길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룩이 문둥병자에게로 옮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둥병자같이 죄와 비참으로 썩어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린 손을 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요, 연약하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환영하여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 문둥병자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에게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말입니다. 문둥병자는 이제 정결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하신 이 일은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깨우쳐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임을 이 기적이 나타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모일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병을 고치기 기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하는 마음으로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병이 나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기적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죄사함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표적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내릴 때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병이나 경제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거나 병의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 세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악명 높은 직업입니다. 월급이 따로 없고 자기가 거둔 세금 중에 일부를 월급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더구나 로마 식민지의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거두어 주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과 같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무슨 말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세리는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회개하며 나는 그를 제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서 겸손히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비난하고만 있지 맙시다.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피하지 맙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 능력 안에 강하여져서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복음을 나눕시다. 마지막 기쁨의 잔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몸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또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항상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함께 신비하게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찬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섞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옵니다. 새 옷에서 새로운 천 하나를 떼가지고 낡은 옷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을 찢어 못 쓰게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게 하신 이 새 시대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시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 금식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면서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과거의 전통, 과거의 것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죄인 가운데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기뻐하도록 합시다. 성찬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죄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주께 기도하고 죄가 있으면 주님께 죄 용서를 간구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시다. 매일 잔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고 이제 기쁨의 새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은혜 받고 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른 죄인들과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매일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이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정신적 또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소서. 주여 우리를 복내려 주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나타내어 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엄령 선포했던 그 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이 사태가 조속히 순조롭게 수습되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